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 얻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애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고백하라,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그분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류의 역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아마 이 독일의 나치 정권 때에 총독이었던 이 아돌프 히틀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또 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주범으로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참 악명 높은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한 사람을 죽였지만은 히틀러보다도 더 악명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본디오 빌라도이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당시에 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게 점령당한 이 점령지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인을 처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이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이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라는 재판관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또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 방법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한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게 작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이 빌라도보다도 나를 너에게 넘긴 자들이 더 죄가 크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이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손을 씻어버리지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반대로 성경 말씀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외쳐대는 유대인의 군중들의 소리가 나오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유대 관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도하고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관원들,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원인의 제공자인지 이미 성경을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백 년 동안 수정되어 온 이 사도신경에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장으로 고백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그가 쓴 책 유태인 연대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일한 책을 보다 보면은 또 다른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갑돌이, 갑순이 뭐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철수와 영이 뭐 그 정도이죠. 혹시라도 철수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참 흔한 이름이었죠. 십자가 사형도 당시에 매우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의 교부들, 그들은 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느 때 사셨던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랍비가 된 사람도 있고 제사장의 반열에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도들이 초대 교부들이 고민을 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그냥 예수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기록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그 인물을 사용을 합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 중에 예수라는 사람,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빌라도 총독의 역사성 덕분에 이 고대의 다양한 그런 역사의 기록에서도 바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문장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빌라도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유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거는 빌라도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지만은 빌라도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적어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이 초대 교부들의 그 교사들의 고민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단죄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질 바로 그 엄격한 재판이죠. 하지만은 그 재판 속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서 단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게 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송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원래 이게 정석인 대답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유일한 흠없는 속죄물로서 우리 인류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로 인해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고 우리가 그런 깨어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깨우쳤을 수도 있죠. 아, 저분을 믿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깨우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미 죄로 죽은 우리는 그런 희망조차 없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죄 용서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죄로 죽은 인류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을, 우리 인간을 그냥 죽게, 죄로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인류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용서받을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또 염소, 이것을
제물로 택해서 제사장에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앞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에 죽어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내려졌을 때, 씻겨졌을 때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할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노를 평화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냐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 죽음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모양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바로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정말 자세하게, 때로는 저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자세하게, 때로는 의학적인 지식까지 동원하여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가장 극악하고
야만적인 처형 방식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들만 이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했던 것이죠. 극도의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수반이 되는 그런 사형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큰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건대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저주받은 예수님의 모습,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절망, 그로 인한 슬픔, 그로 인한 전혀 희망 없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부르짖어야 될 그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 외친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육체의 고난, 또 이 정신적인 수치,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이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닌 것이죠.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도 목걸이 하고 다닙니다. 때로는 귀걸이에 십자가 모양 하고 다닙니다. 때로는 반지에도 있습니다. 사형틀인데 잘들 매달고 다니시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이죠. 저도 제 뒤에는 사형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죠. 제가 뭘 잘못하면 아마 여기다 못 박을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원래 사형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형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는 것,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이 십자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소망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을 잃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미 죽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